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미스바 기도와 에벤에셀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또 오늘 또 이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에벤에셀의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습니다. 생존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이곳에 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살려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그의 삶들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삶의 우상이라고 하는 요새 우상이라고 하는 물질, 내 욕망 또한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삶의 것들을 쫓아 숭배하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회개와 간구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은 미스바의 기도에서부터였고 그 결론은 에벤에셀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로 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 있는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나의 에벤에셀은 무엇이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미스바의 기도는 곧 회개와 간구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부터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앞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별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근데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보다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철기 무기를 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만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여서 전쟁을 치러 빼앗아가고 땅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사무엘 4장에도 보면 그러한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앞에서 모여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게 되죠. 그래서 왜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며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가운데 상실과 또 블레셋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의 자리도 아직까지는 블레셋에 의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돌아왔던 곳이 베세메스였죠. 사람들이 참 이게 뭔가 싶다가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70명 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그곳은 산지입니다. 산지에서 또 한쪽 어떠한 곳에 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킨 지가 2절에 보면 20년 동안이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왜 그들이 언약궤를 그쪽으로 옮겼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원래 실로에 있어야 할 곳이 아마 실로에서 전쟁을 패해서 언약궤를 둘 수 있는 곳이 이제 마땅치 않게 되어서,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도 와도 전쟁에서 패하는 거 보니 이 언약궤도 신통치 않거나, 그래서 그냥 언약궤를 방치하듯이 20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 둔 상태. 이 상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신앙,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0년 동안 언약궤는 떨어져 있고,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 아무런 기록도 없지만 치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될 시기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무엘 나이가 한 32세쯤 되는 나이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동안 어린 나이여서 이렇게 확실히 뭔가 활동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쓴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느냐?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는 있었으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해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희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기도해요. 우리의 인생은 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자리가 미스바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고 패배와 절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을 갈망하며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7장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와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무슨 뭔가 이 미스바가 어떤 효령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모이면 좋을까? 잘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이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 즉 망대 파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니 그 자리가 회개의 장소가 되고 영적 각성의 장소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어떠한 곳이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리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 새겨져 있습니까? 밀밭 속에 기도의 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밀밭을 가로질러 산 언덕 위에 올라가 기도하곤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밀밭에는 두 개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선명하고 깊은 흔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사람이 금방 왕래한 길로 보입니다. 하나의 길은 힘이 타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기도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려고 했던 두 아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었던 한 아들은 어머니처럼 늘 그 길을 따라 매일 그 밀밭길을 지나서 기도하다 보니 그 길에 밀밭에 길이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아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길에 기도하러 갔더니 이게 길이 막혀 있고 드문드문하게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또 그 가정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셔 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백성들 앞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중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이 사무엘은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 없는 지도자 아래서 타락했고 이제는 기도하는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복의 불씨가 이렇습니다.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함께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중보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회복도 기도하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고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꼭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가 필요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을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그 땅은 물이 귀한 자원이죠. 그래서 물을 길러 붓는 행위는 나를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한번 물을 이렇게 부어서 쏟아놓은 물은 이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사오니 이제 물을 담을 수 없듯 나도 주님께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있는 표징,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도 이제 앞으로의 삶의 헌신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뜻, 내 자존심, 내 의로움까지 모두 쏟아내버리겠습니다. 이제 이 쏟겨진 물처럼 이제 이거 쓸어 담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육신을 절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회개는 이와 같이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결단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 죄의 고백의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는 내가 저 사람 탓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나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고 표현한 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각하는 영적 성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폐허되어 있는 그 땅에 슬퍼하면서 우리들의 조상,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정한 회개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은 미스바로 모인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일 때, 기도가 살아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미스바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스바는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고요하게 있는 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또 교회 예배당, 이 기도의 골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쏟아붓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어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회개했는데 왜 이런 것이? 라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미스바에서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요. 위기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게 다 자유롭게 지금 정치적으로 또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의 그들의 행동들을 블레셋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라? 왜 뭉치지? 이렇게 모여서 뭐 하려고 하지? 혹여나 우리들을 뭔가 전쟁을 치르려고 하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여있던 미스바에 모여있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치고 또 흩으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바르게 한번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처음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돌아오려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제 한번 예수님 앞에 이제 나도 이전에 뜨거웠던 거 회복해보려고 하면 나는 좋은 뜻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현실은 더 두렵고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음의 결단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회복을 위해 결단한 가정들, 그리고 예배가 회복한 교회들,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시험들이 이러한 공격들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공격 속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힘과 군사력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반응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반응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를 다른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하자.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제로 사무엘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 아멕 전쟁에서는 언약궤만 들고 오면 전장에 나갔지만 지금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 어려운 문제들,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서는 안 돼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9절의 말씀에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제 기도를 요청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라라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 그 온전한 번제라는 것이 어떤 번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젖먹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 커지 않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는 어린아이와 어린 양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어린 양을 온전히 다 태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 그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즉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결단한 우리들의 삶, 가정에서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선 우리 개인들에게 뜻하지 않는 외부적인 공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로 또한 진실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꼭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인간의 준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강력한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무기나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창과 방패, 무기들, 그 병마,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유무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곧 승리의 전초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가져야 할 내 실제적인 손에 잡히는 무기보다도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우레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번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자연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로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빠뜨리셨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추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처럼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그 누구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전진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는 에벤 에셀,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은혜의 돌을 세우게 되오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 후에 한 돌을 세워 에벤 에셀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 돌은 단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은혜는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쉽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기념은 이 미래를 위한 믿음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에벤 에셀의 돌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념일도 될 수도 있고 간증과 예배와 헌신이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1912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존 하퍼 목사가 6살 딸과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무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배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구명보트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정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탑니다. 그리고 자신도 6살 딸과 함께 탈 수 있었으나 6살 딸을 먼저 태우고 보트를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배가 침몰할 때까지도 주변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고 그 구출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가 침몰하여 물에 빠져서 이제 그 기구들을 의지해서 그 차디찬 추운 바다에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그렇게 전하고는 존 하퍼 목사는 그 차디찬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존 하퍼 목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4년 후에 지난 후에 거기에 생존자들의 모임을 캐나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남성이 이 존 하퍼 목사에 대한 추억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배 조각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퍼가 다가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2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는 거절을 했는데 그 발 아래 시퍼런 바다에 내려다보면서 그가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퍼가 물속에 잠겨질 무렵 이 사람은 되돌아오는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피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로 구원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에벤에센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출항한 당시 배 안에는 승선권의 금액에 따라서 3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간에 타는 사람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이후에는 그 배에는 구조된 사람과 실종된 죽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세월을 보낼 구원받은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 2 분류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에벤에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도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사무엘의 삶 이후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은 막아주셨고 그 잃어버린 땅과 성읍을 되찾게 하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3가지를 붙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에벤에셀의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곳곳에 에벤에셀의 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